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66절, 67절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제일 마지막 부분 66절과 67절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려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66절과 67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24장 66절과 67절 말씀을 통해서 합당한 결혼과 그 결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인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고 있는 부엘라헤로이라는 이 근처에 이르렀습니다. 그 시간 저물 때 들에서 기도하고 있던 이삭이 아브라함의 종 일행이 오는 것을 보고 다가오자 리브가는 그들을 향해 오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이렇게 묻자 이 종은 이는 내 주인이다. 이는 내 주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종은 이삭이 멀리서 그들을 향해서 오고 있는 것을 금방 자기의 주인인 것을 알아보고 리브가가 그것을 묻자 내 주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리브가는 낙타에서 내려 너울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와 같이 서로 얼굴도 나이도 모르는 이삭과 리브가는 신랑과 신부로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신앙과 아브라함의 종의 지혜와 이삭의 순종과 리브가의 용기와 결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가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들의 가정이 어떻게 새로운 출발을 이루고 있는지 상고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가정에 대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66절 말씀을 통해서 결혼 과정에 대한 보고 이런 내용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기 66절 말씀은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런 말씀인데요.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란의 나홀의 성에서 행한 일, 즉 일어난 일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삭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에게 리브가를 신부로 선택하여 데리고 온 것은 아브라함의 종이 세심하게 고르고 또 골라서 결정했다거나 그 누구보다도 리브가가 열정적으로 자원했기 때문에 결정할 수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심으로 합당하게 인도하심으로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결혼한 당사자들 연애를 하든지 중매를 하든지 보면은 누가 더 원했다라든가 누가 더 쫓아다녔다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여기 이삭과 리브가의 경우는요, 누가 더 원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이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삭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신부감을 예비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증거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보고는 이삭을 만족하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보고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는지 자세하게 보고함으로 이삭의 신부감 리브가가 사람의 선호도에 따라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 예비하신 신부감이었다는 것을 증거한 것이며 또한 이삭이 이와 같은 종의 보고를 들었을 때 이삭은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위해 예비하신 신부감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 요즘은 이제 유튜브 시대죠. 그래서 유튜브에는 이제 수도 없이 많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소위 신앙 간증,
이와 신앙 간증을 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제 아는 이와 같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어떤 분들의 신앙 간증을 자주 이렇게 동영상을 저한테 보내오곤 합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신앙 간증이라는 것이 사실은 엄청나게 이렇게 뻥튀기를 한다든가 아닌 것을 덧붙인다든가 그래서 흥미 위주로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조작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아주 많이 팔렸던 그런 책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책이 저 중국의 이제 저자였는데, 중국 사람이 저자였는데 아주 많이 팔렸어요. 근데 신앙 간증도 되고 중국의 교회 현실도 되고 많이 팔렸는데 참 그래서 이제 그 책이 많이 팔려서 많은 분들이 중국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책이 그렇게 많이 팔렸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그 책 내용은 전부 다 가짜고 대부분 가짜고 그리고 조작되었다. 이런 말들을 들었는데요. 예, 그런 말들을 들으니까 얼마나 허무한지, 그렇죠. 예, 아유, 이런 책은 다시는 읽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곤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종의 이 보고는 이삭을 만족하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왕 리브가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으니까 이삭이 아주 합당하게 생각을 하고 만족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요, 좀 꾸민다든가 부풀린다든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종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종의 보고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는지 자세하게 보고함으로 이삭의 신부감 리브가가 사람의 선호도에 따라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예비하신 신부감이었다는 사실을 증가한 것이며, 또한 이삭이 이와 같은 종의 보고를 들었을 때 이삭은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위해 예비하신 신부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의 결혼은 애모적으로 또한 육신적인 면에서 어떤 형편이냐 보다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결혼이냐 여부가 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라고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말라기서 2장 14절에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가하였음을 인함이라. 그런데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이제 이런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그 다음에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라는 말씀, 이런 말씀은 이제 9절에 다 나오는데요. 사실상 동일한 의미로 처음 결혼하게 된 부부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과거 이스라엘에서는 어렸을 때 결혼했는데 그러므로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부모의 결정에 의해서 결혼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근세조선이라든가 내지는 그 이후에도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죠. 이제 아들들이 한 16살이나 18살 되면은 그 사이에 결혼을 시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아들이 혹은 또 신부가 서로를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이렇게 결혼한다든가요. 내지는 또 신랑 될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하단다, 신부 될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하단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지 못한 채 그냥 부모들이 보고 선택을 하고, 부모들이 사실은 이제 당사자들 얼굴도 보지 않고요, 서로 부모들이 술 한 잔씩 하면서 그냥 결정해 가지고 결혼을 시키는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요, 더더구나 이제 아주 일찍이 결혼하는 이 조혼을 이렇게 대부분 다 선호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부모의 결정에 의해서 결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짝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아내 즉 부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서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한 번도
서로 만나보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이런 결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와 같은 짝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결혼이다 라고 이렇게 말라기서 2장 14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때로는 국가 간이나 집안 사이에 정략결혼, 예, 정략결혼이라는 것도 있죠. 이 정략결혼이라고 하더라도, 또한 어린 시절에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결정을 존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생은 사람의 뜻과 계획대로 진행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셨으며, 또한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이루어진 것들을요, 그것들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인생의 길을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그 결혼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더라도 그것을 임으로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에 67절 초반의 전반부 말씀은 신랑의 신부를 인도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보고를 다 들은 이삭은 67절 전반부에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렇게요. 지금까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의 주역이 아브라함의 종이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삭으로 주역이 바뀌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먼저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라는 말씀은요,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이삭에게 그동안 리브가를 신부감으로 선택하게 된 배경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리브가를 이삭에게 인도함으로 아브라함의 종의 임무는 모두 다 여기서 끝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주인 아브라함의 의도대로 이삭의 신부감을 선택하여 이삭의 결혼이 이루어지게 함으로 그에게 주어졌던 임무가 완전히 끝나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서 영원한 세계가 시작되었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로 11절에서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4장로들은 교회를 상징하는데, 교회가 하늘에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은 영원한 세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서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드리는 것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역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만 울려 퍼지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수고와 섬기는 모든 것을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종은 그동안의 기도와 수고와 분별을 통해서 얻은 모든 것인 이삭의 신부감 리브가를 이삭에게 인도함으로 모든 사역의 끝이 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후로는 종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수고와 섬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모습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만이 주역이며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 거는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끝나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되겠죠. 어린 양 앞에 모이게 되겠죠. 그때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고 면류관을 받고 상급을 받게 될 터인데,
예, 그것을 오히려 저희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어린 양에게 이렇게 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세계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면류관을 아무리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사실은 우리 주님 예수님 때문에 저희들이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받는 상급까지도, 저희들이 받게 되는 칭찬까지도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역사, 영원한 세계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제 이제 종의 보고가 끝나고, 예, 그리고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이제 맞이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결혼 생활이 시작된 것과 마찬가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67절에는 또 신부의 주의가 또 결정이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함으로 리브가의 주의가 이삭에 의해 견고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 여자들은 그 소유권이 부모에게 있었습니다. 뭐 현대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지만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서라든가 힌두교 국가에서는 동일하게 이 결혼하기 전에 자식들은 모두 다 부모에게 그 소유권이 아예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 자식들을 뭐 판다든가 값을 받고 판다든가 내지는 또 결혼 지참금을 받고 이제 결혼을 시킨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부모의 이와 같은 권리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구약시대에 보면요, 이 결혼하기 전에 여자들은 그 소유권이 부모에게 있었던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소유권, 즉 이 소속이 이삭에게 속함으로 당당하게 이삭의 아내로 이 족장의 아내가 되어서 부족의 내적인 문제를 책임지게 되었으며 다스리게 된 이와 같은 리브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 전까지 하란에 있을 때, 이 나홀의 성에 있을 때 리브가는 그 나홀이라는 아버지에게 속해 있는 이와 같은 한 처녀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그 오빠가 대부분의 오빠인 라반이 대부분의 권리를 갖고 있었고 리브가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리브가가 이제 이렇게 이 결혼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집으로 왔지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신랑이 된 그 이삭이 이제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고요. 여기 보면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삭이 리브가를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인도했다라고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를 최고의 예우로서 사라의 죽음으로 부족에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가지고 있던 지위를 리브가에게 위임했다라는 이와 같은 의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대신하여 족장의 아내로서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라의 장막은 사라가 부족의 안주인으로서 머물던 장막을 의미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거대한 가소를 거느리던 족장이었으며 뭐 자식은 하나밖에 이삭 한 사람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요 사병이라든가 종이라든가 또 나귀, 양, 소 이와 같은 짐승들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대한 가소를 거느리는 족장이었으며 경제적으로도 부유했기 때문에 사라 전용의 장막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라는 그의 전용 장막인 이 사라의 장막에서 족장 아브라함의 아내로서의 역할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제 그 장막을 리브가에게 제공함으로 사라가 가졌던 모든 지위와 책임을 리브가가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의 가정의 문화는 남성 절대주의였습니다. 여성들에게는 거의 어떤 권리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남자들을 위해 여성들이 희생당하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었으며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일이었습니다. 예, 아브라함 역시 족장으로서 부족의 진로를 결정하고 책임을 가졌습니다.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자주 이곳저곳 이주하는 문제와 전쟁에 참여하는 문제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문제도 아브라함이 족장으로서 모두 다 결정하고 책임을 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돌라오멜 북방 동맹군을 추격할 때에 이 사라의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문제, 하나님께 이 제사 드리는 문제에 당면했을 때에도 이 한 번도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와 운운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는요, 스스로 혼자 결정하고 책임을 졌는데 이것이 이제 가부장 제도의 고대의 이와 같은 문화였고 또 뿐만 아니라 족장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늘 그의 아내 사라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임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와 그랄로 내려갔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가는 곳마다 누이 동생이라고 밝히도록 요청했을 때 사라는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당신만 살자고 그럴 수 있어요? 당신 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이런 말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위기가 오면 더욱더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로 받아들이고 주인, 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성경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주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마치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애굽 여인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출생하기까지 사라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를 추진하는 이와 같은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마엘과 그의 어미 하갈을 광야로 추방시킬 때에도 사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올 때에도 사라는 고운 가루로 반죽하여 떡을 만들었으며 하인들은 송아지를 잡아 급히 요리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사라는 몸을 노출시키지는 않았지만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아브라함과 천사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는 가까운 곳에서 머물러 있었던 모습이 나타납니다. 만약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급히 준비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사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대단히 필요한 동반자이었으며 함께하는 동역자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삭은 위대한 동역자를 얻게 되었고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리브가라는 위대한 동역자를 얻게 되었고 리브가는 이 평범한 처녀로서 위대한 족장 아브라함의 후예가 되는 지위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새로운 지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편만 일방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위를 함께 부부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67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결혼으로 오는 유익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이삭이 그를 여기 67절 후반부에 그를 맞이하여 무엇입니까? 리브가를 맞이하여 그런 말씀이죠.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어머니를 장려한 후에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려한 후에 이로를 얻었더라 라는 것으로 이제 24장이 매듭지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상고할 것은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서로가 피차 아는 것이 전혀 없는 사이였지만 이삭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굳게 믿고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온 리브가를 맞이했습니다. 참으로 귀한 신부였고 신랑 역시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리브가로 말한다면 참으로 귀한 신부감이었고
이삭으로 말한다면요, 참으로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라는 말씀은 오늘날 통상적인 결혼과 또한 결혼 생활의 모습과는 차이가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날 사랑은 결혼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도 있다는 이와 같은 상반된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이혼했고 결혼했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갈라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결혼의 조건이므로 결혼 후에도 사랑은 이어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변했을 때, 즉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결혼한 후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문제는 더 크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아내가 되고 사랑하는 것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리브가를 영접하고 맞이하고 또 아내로 맞이하고 그리고 사랑했다, 이런 말씀이요, 영어로 말한다면 이 가운데가 모두 다 엔드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는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고 그리고 어머니 이 사라의 장막으로 인도해 드리고 또 아내로 삼고 사랑했다, 이 여러 가지 상황이요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삭이 인간의 감정적인 사랑에 의존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인격적인 사랑에 의존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상황에 따라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께서 중재자가 되셔서 맺어주신 사랑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는 또는 나이가 많은 우리 성도들까지도 감정적인 사랑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인격적이고도 이성적인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인 사랑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적인 사랑은 실상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예쁜 신부를 이렇게 선호하는데 대부분의 이 결혼 전문가, 결혼과 관련된 전문가들은요, 신부가 예쁘다 하는 것은 6개월이 지나면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변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멋있는 신랑, 그러지만은 그 멋있다고 하는 것 6개월만 지내도요,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감정에서 나오는 이와 같은 사랑, 이와 같은 것은요, 순간적이고 일시적이며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간에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되듯이 부부 사이에도요, 이제 주님을 앞세워서요 사랑하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 뿐만 아니라 서로가 피차 불쌍히 여겨주고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결혼으로부터 오는 유익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를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즉 사랑함으로 넉넉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받는 것보다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을 기대만 했을 때는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만족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항상 만족하게 되고 풍부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자녀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냥 사랑하죠. 그냥 이쁘죠. 예,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요, 예, 그냥 이쁘고 사랑스럽고 혹은 잘못을 범한다고 할지라도 뒤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리고 그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닙니까? 예, 그러므로 사랑을 받으려고 찾는 것보다도 사랑하려고 찾는 것이 더욱 가치 있고 유익한 것입니다. 이삭은 이와 같이 사랑함으로 오는 만족과 풍부함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67절 마지막 부분에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라는 말씀은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여 사랑함으로 얻은 결과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상대방을 통해 만족을 얻고자 기대합니다. 즉, 이 서로가 상대방을 통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경우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여 사랑함으로 위로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 말씀은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90세에 이삭을 낳았고 이 사라가 죽을 때 이삭은 37살이었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 의하면요, 이삭이 37살 때 그의 어머니 사라가 죽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한 것은 그의 나이 40세였기 때문에 약 3년여 동안 이삭은 어머니 사라의 죽음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삭은 그의 어머니 사라가 노년의 자식을 낳고 기뻐하며 사랑하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며 그 어머니의 정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당연히 100세 때 이삭을 낳았지만은 이제 사라도 90세나 된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로 아들을 낳은 것이 바로 이삭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삭을 얼마나 애주종기 사랑했겠어요. 그 이삭을 그렇게 사랑했던 어머니의 그 사랑, 이삭은 그것을 잊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 사라가 세상을 떠난 지 3년, 3년이었는데 그 3년 동안 아마 이삭은 한 번도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그 애틋한 정, 이것을 잊은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그의 어머니 사라의 빈자를 메워주면서도 또한 그의 아내로서 그를 섬기는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남자는 상처를 받으면 곧장 여성으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한다고들 합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다가도 조금만 다치거나 다른 아이들과 부딪히면 엄마를 찾는 것과 똑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엄마로부터 위로를 받으면 곧장 아이들과 놀기 위해서 또 달려가는 것처럼 남자들도 여자들로부터 혹은 아내들로부터 위로를 받으면 곧장 전쟁터로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자는 본질적인 성품이 여자들로부터 위로를 받으면 힘을 내고 사는 보람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은 관계를 잘 이해하시고 부부 사이에 이와 같은 관계를 잘 활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 있는데 이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6절에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6절에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리브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모를 단장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 즉 마음을 단장하라 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단장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단장할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문제점을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단장하는 것, 꾸며나가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 자매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리브가의 아름다움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리브가는 믿음으로 자기를 단장했던 아주 대표적인 여성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행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가정,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조용했던 이와 같은 가정. 물론 이제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참 주님 안에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이와 같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아주 모범적인 이와 같은 가정, 가장 모범적인 가정, 그런 가정을 이렇게 선택하려면요, 이삭의 가정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입니다. 예. 이삭과 리브가는 세밀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의 생애를 볼 때요, 대단히 모범적인 이와 같은 가정을 이루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처럼 이와 같은 모범적인 가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이와 같은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시간을 통해서 성경적이고도 이상적인 결혼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혼해도 후회하고 하지 않아도 후회하게 된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고 하는 후회는 뼈아픈 후회이고 결혼하고 하는 후회는 배부른 후회다. 이혼도 마찬가지다. 이혼을 해도 후회하고 이혼하지 않아도 후회하지만 이혼하고 하는 후회는 뼈아픈 후회이고 이혼하지 않고 하는 후회는 편안한 후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러므로 결혼하는 문제와 이혼하는 문제가 얼마나 저희들에게 중요한 것인가. 이와 같은 것들은 이 성경에도 나타나지만 이 세상에 이와 같은 말씀, 세상의 이야기 가운데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성경적이고도 이상적인 결혼, 또한 이상적인 결혼 생활, 또 성경적인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